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할 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드러난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며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바로 앞부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삶과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 감옥에 갇힌 것이 패배가 아니고 계속하여 승리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한 심각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건 별거 아니야. 내가 죽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거, 정말로 중요한 거,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확 바꾸고 있습니다. 곧 앞에서 말한 자기의 갇힌 것 그리고 자기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엔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복음을 들은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 그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2장 18절까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믿음의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로 넘어가는 상황이 대단히 급박하게 그냥 급변하는데요. 삶이냐 죽으냐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문제, 이것이 중요하다. 이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군사적인 언어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 1장 27절 한번 하반절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되게 한 마음으로 서서 이 표현은 그냥 마음을 같이 하자, 우리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자 뭐 이런 의미로 여러분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단어는 로마 군대의 전투 대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어깨와 어깨를 붙이고 대열을 이루고 방패, 자기를 전부 다 가릴 수 있는 큰 사각
방패를 방패끼리 연결해서 붙이고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패 사이에 긴 창을 앞으로 빼서 이렇게 전진하면 로마의 이 강력한 군대를 그 방패를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민족들은 로마의 군대에 제압당하고 마는 것이죠. 지금 한 마음으로 서서라는 의미는 어떻게 해요? 로마 군대의 진영을 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마음을 같이 해서 어깨를 붙이고 방패를 굳게 앞에 내밀고 긴 창을 앞으로 내밀고 전진해 나가는 것,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다, 생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은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협력하는 것, 함께 팀을 이룬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경기를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나 혼자 신앙생활이 아니라 옆에 있는 형제자매 교우들과 함께 협력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멘이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누구에게? 빌립보 교인과 같은 우리 수원성결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어깨를 딱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강하게 붙잡은 다음에 긴 창을 앞에 내밀고 적군을 향해 전진하는, 또 신앙을 향해서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말은 적군을 향해 대항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적군을 향해 싸워야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쳐들어와서 당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다 아시는 줄로 알고 계속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전장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연상케 해줍니다. 어떤 주석가는 지금 이 글을 바울이 마치 자신의 군대를 영적 전쟁터에 보내면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를 말하는 것 같다라고 주석했습니다.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27절 28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이 생활한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시민답게 살아라라는 의미입니다. 혹시 벌써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앞에 설교했던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시겠죠? 예, 빌립보가 어떤 도시라고요?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살짝 더 설명해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그 금광을 탈취하기 위해서 도시를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 빌립보를 붙였다고요. 그 도시인데 나중에 로마가 다시 점령하면서 그곳을 휴양지로, 군대에서 어떻게 은퇴한 사람들에게 주는 땅으로, 그래서 로마 시민권과 동일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로마의 직할시, 로마하고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시였다고요. 지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생활하라 이 말에는 시민답게 살아라 이 말이라고요. 빌립보 사람들이 로마 시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처럼, 로마 시민인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은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림 언어로 계속 설명하는데, 교회는 이 세상에 박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 도시다. 곧 교인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빌립보가 로마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식민지 한가운데 있는 도시지만 로마 시민으로 살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하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암흑과 죄악의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죄악과 우상 숭배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가치관과 법을 따라 살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는 거죠. 하늘나라 시민답게 사는 삶의 기준은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기준은 뭐다? 뭐다? 또 뭐다까지 따라하시네요. 복음이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사는 기준은 복음이다.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일치하게, 합치하게 그 특권과 책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첫 번째 오해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주어진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사람이 아담 선악과 따먹은 후에 타락한 이후에 복음이 필요해서 주셨다. 근데 좀 이따 살펴볼 본문에 의하면 복음은 창세 전부터 시작했다고 말하고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곧 인간 타락 이전에 벌써 복음은 주어졌다. 두 번째, 복음에 대한 오해는 복음 자체로 끝난다는 오해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것이므로 거기서 복음 자체로 생명을 주는 것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갖게 되면 이 생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곧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기도 스스로 자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다는 것, 재생산한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재생산 얘기하니까 요즘 1:1 제자 영육이 시작했는데 1:1 제자 영육이 재생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영적 부모가 돼서 한 사람을 섬길 때 자기 자신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 모두 1:1 제자 양육 훈련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복음인데,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복음인데, 그 하늘에 속한 기쁨을 모방하는 것은 재미입니다. 항상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 기쁨인데, 세상은 하늘의 기쁨을 모방하고 싶어서 재미를 찾습니다. 재미는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징이 항상 변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중독성이 나타납니다. 오늘 한번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 전서에는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이것은 언제부터? 태초부터 항상 있었다고, 썩지 아니할 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정관사 더가 붙습니다. 하나뿐이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요. 복음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항상 단수이고 정관사가 붙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라는 것을 두 개의 복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입니다. 곧 복음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부여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살아가는 거죠. 복음의 목적은 이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한 성경 구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거든요. 저주받은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이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았고 또 신학적으로도 뛰어났던 바울은 복음을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죽이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복음을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그 모든 사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했다는 것과 그 말씀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죠. 너무너무 굉장한 경험입니다. 그에게 복음은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로 멈추지 않고 창세,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나타난 비밀이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계속 전파되고 전해졌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에 이렇게 복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설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는 죄인들에게 주어진 복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이 복음, 이 말씀을 준비하셔서 우리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게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믿은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영생을 살아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영생을 사십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곧 이 말씀은 창세전부터 미리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시기로,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되신 분인데 창세부터 존재하셨던 그 말씀이, 영원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그 복음 믿고 거듭났으니, 영생을 받았으니 영원하신 말씀에 합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께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던 존재들이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의 왕이라면 그의 자녀들은 왕자, 공주 아닙니까? 그러면 왕자답게, 공주답게,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자기 가슴을 두드리시면서 왕자답게 살자, 공주답게 살자.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 말은 너희를 만나보거나 가지 않고 여기에서 듣거나 하는 의미인데 자신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아까 말했던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적군을 대항하는 것. 여기에 적군은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주변에 많은 핍박과 거짓 교사들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고 도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서 영적 싸움을 전개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고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멸망의 증거가 되고 자신들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며 살아가는 자신들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의 핍박을 견디어내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는 빌립보 교회는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 눈에 띄게 보였어요. 핍박하고 거짓 교사들이 미혹하고. 그럼 요즘은 그런 분들이 우리 눈에 보이시는가요? 요즘 우리의 영적 전쟁은 어떤 부분인가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부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내던져지게 됩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 그 표현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는 명목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삼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미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오게끔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하죠.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믿음을 흔드는 대적자들이나 핍박자들이나 미혹자들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미끄러뜨리려 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명확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렸는데 들으라 싸움 소리를, 그 영적 전쟁은 항상 가까이 있다고 하는 이 찬양 속에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영적 전쟁은 사단을 향한 싸움인데 그 싸움을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 받도록 인도해야 할 대상들이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의 감정을, 그들의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복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또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싸움의 대상이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은 대부분 가까운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뒤에서 그런 마음을 갖게, 그런 말을 하게,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사람, 존재, 사단을 대적하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2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은 은혜가 바로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 고난 받는 것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고난은 아까 전투에서 상처 입고 다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표현해 드렸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 마음이 상처 입고 다치는 것을, 곧 가까운 사람에게서 다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죠. 하나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랑하고 구원해야 될 대상을 향해서 고난받는 것을, 상처 입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뒤에서 획책하는 사단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30절에 너희에게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적자들로부터 오는 장애물, 위험, 이런 것들이 내포된 것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있고 바울에게도 있다고 지금 마지막에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같이 이 교도들의 회방과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곧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같은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빌립보서를 읽고 빌립보서를 묵상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 수원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려고 하면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어둠에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법대로 곧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가 주신 사랑에 대해서 무엇이지 찾아보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언행, 그리스도인들의 행동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표정, 그리스도인들이 맺고 있는 열매, 곧 저와 여러분을 읽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벌써 복음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 복음을 듣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수원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여서 이 수원상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를 읽고 주님을 향한 호기심과 궁금증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계절이, 그리고 그런 참 좋은 우리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말씀을 드립니다.